신명기 2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 들어가서 거기서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으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솥으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는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를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다 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때에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2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하나하나 잘 읽어왔습니다. 특별히 12장부터 26장까지는 신명기의 법전이라고 불립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지켜야 할 가장 중심적인 법 규정들이 모아져 있었습니다. 이 법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하나하나 읽는 것이 때론 쉽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고 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법들을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가르쳐 주셨고 이 법은 과거의 법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이다 싶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신명기 26장 이 법의 마지막 부분에 저희가 다다라 왔습니다. 이제 신명기 26장은 이 법이 결국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어떤 법을 지키고 살아가는가? 마지막 결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법의 결론에 보면 1절부터 11절까지는 매년 첫 곡식,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규정이 담겨져 있고요. 12절부터 15절까지는 3년마다 구별해서 드리는
11조 규정에 대해서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부터 19절까지는 이 신명기 법전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떤 법을 지켜야 되는가, 그 결론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는 첫 곡식, 매년 첫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는 규정으로 이 신명기 법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모압 땅, 그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모든 전쟁에서 다 승리한 후에 각자 땅을 분배받아 그 땅에 곡식을 심고 첫 소산물을 얻으면 그것을 기념하며 첫 소산물을 광주리에 담아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는 곳에 가지고 나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첫 곡식을 얻으면 그 백성들이 가지고 온 그 소산물은 제사장이 받아 그 하나님의 여호와 앞에 제사장이 올려드린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매년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는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곡식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을 통하여 첫 곡식은 이런 의미로 드리는 거구나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5절, 6절,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렇게 예배하라, 이렇게 고백하라 하셨다는 겁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국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첫 곡식을 드리며 먼저 하나님께 무엇을 고백하는가? 하나님께 구원받기 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었는지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께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황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다 애굽에서 거류했었는데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 구원받기 전에는 바로 왕에게 학대받고 괴롭힘 당했던 민족이었습니다. 중노동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고통과 신고와 압제당했던 민족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전에 내가 정말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었는지 이 첫 곡식을 드릴 때마다 구원받기 전에 내 삶이 어떠했었는지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자리가 첫 곡식을 드리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첫 곡식을 드리며 하나님 저 구원받기 전에 이렇게 살았던 거 잘 아시지요? 라고 고백을 먼저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 어떤 고백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7절 후반절부터 8절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이곳에서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삶의 형편을 보시고 그런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땅을 주셨다. 그렇게 듣고 보고 인도하여 우리에게 땅을 주신 하나님께 곡식을 드리며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그 자리에서 고백하라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경배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 첫 곡식을 얻을 수 있었던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날 구원하지 않았다며 하나님 나 이렇게 첫 곡식을 얻을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날 구원하심 속에서 받은 은혜이니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껏 하나님께 표현하는 날이 첫 곡식 드리는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이 신명기 법전의 첫 번째 결론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 첫 곡식을 얻은 자들이 어떻게 또 살아가길 원하셨는가? 1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을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정말 하나님께 구원받은 믿음의 증거가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증거가 무엇인지, 내가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음을 고백하는 자들은 나에게서 머물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지키며 살라라는 뜻입니다. 나 혼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이 첫 곡식을 함께 이웃들과 나누며 함께 이웃 사랑하기를 정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 자리가 첫 곡식을 드리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첫 곡식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명기 법전의 마지막 결론에서도 이 이웃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은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3년마다 이제 11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셋째에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4개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구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11조를 드리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에 한 번씩 이 3년마다 특별한 11조를 따로 구별하여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3년마다 드리는 11조는 구제를 위한 11조였습니다. 특별히 기업이 없는 레위인이나 객이나 고아와 가부와 같이 자기 기업이 없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온전히 실천할 수 없는 그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3년마다 특별한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3년마다 11조를 구별한 자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 13절에 보면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나와 마땅히 기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힘들고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을 위해서 또 열방을 위해서 어려운 이 땅의 많은 이웃들을 위해서 복을 달라, 살려달라, 주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기도할 그 자리, 기도할 수 있는 그 정말 능력의 기도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말로만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실제로 실천하는 자들이 이제 정말 주께 나와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첫 곡식을 드리며 3년마다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정말 아끼고 아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나와 특별한 11조를 구별해 드린 자들이 이제 정말 간절히 원한다는 겁니다. 주여 이 땅에 복을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로만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실제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주께 나와 온 세상을 위하여 이제 간절히 중보 기도하는 자들로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이 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줄 아는 자, 또 이웃을 정말 사랑할 줄 아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며 이제 모든 이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시고 또 내가 받은 사랑을 이웃께 마음껏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 온 세상을 위하여 복을 달라 기도할 수 있는 중보기도 자리에 주님께서는 서기 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기도함으로 온 세상에 복을 달라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8절, 9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물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경배할 것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오늘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마음껏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게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 것이라. 하나님, 오늘 내가 받은 사랑 나에게서 그치지 아니하고 이웃을 실제로 사랑하는 오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15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여 오늘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 나라,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주변의 모든 이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기도하시고 오늘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